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도들에게 성경에는 두 가지 율법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경에 말하는 옛 언약으로 알려진 구약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으로 알려진 새 언약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약을 가리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세워주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구약이 어떤 모세 율법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바울 자신은 율법이 없는 게 아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으로 알려진 모세 율법이 있고, 그리고 신약으로 알려진 그리스도의 율법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이 모세 율법은 과연 어떤 것인가? 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모세 율법을 구약 당시에 행하던 할례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모든 것, 성전에서 행하던 이 모든 것뿐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이 지키던 모든 율법이 다 모세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모세 율법은 성전 안에서 지켜지던 안식일이나 유월절 이런 절기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이 모세 율법은 성전에 지키던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이런 초막절, 이런 모든 절기들이 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라는 거는 이제 모세 율법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신도들에게 자, 예수님께서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자, 율법을, 이 모세의 율법을, 불완전했던 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완전케 한 그 율법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있던 이 불완전한 모세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느냐, 그리스도 율법으로.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안식일이나 유월절, 초막절이나 이런 모든 성전의 제사를 어떻게 지켰다고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지켰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율법은 자, 여기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구약의 모세율법은 특징이 짐승 제사다. 자, 그런데 이게 불완전하고 흠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율법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완전케 하셨느냐? 이게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초막절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키던 것을 당신 자신께서 희생을 하시고 짐승 제사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러한 예배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완성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짐승을 잡아 제사 지켰고 그리스도 율법은 성경 가지고 강론. 자, 이렇게 바꿔주셨고, 이렇게 완성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이 율법도 반드시 변역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지키던 이 모든 율법과 이 제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이런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그림자다, 그림자. 하나의 여기다 쓸까요? 예, 그림자다. 이거는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은 어디예요? 실체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실체는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실체가 이루어진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논리는 그거예요. 구약의 율법 자체는 짐승을 잡아서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켰지만 신약에는 똑같이 이게 없어진 게 아니다. 안식일이나 이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떻게 완전히 됐냐면 성경 가지고 강론하는 안식일, 성경 가지고 강론하는 유월절 이렇게 똑같이 날을 정해서 날이 없어진 게 아니다. 날을 똑같이 지켜야 되고 다만 방법만 바뀐 것이다.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 지키는 이 제사 방법에서 성경 가지고 강론하고 유월절에 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러한 제사 방법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도 계속해서 뭘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계속해서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앞에다가 어떤 수식어를 넣습니까? 새 언약에 이거는 수식어가 있어요. 자, 모세율법은 옛 언약의 뭡니까? 안식일, 옛 언약의 유월절, 옛 언약의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율법에서는 똑같은 날에 안식일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식어가 있습니다. 앞에 뭡니까? 여기에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수식어를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건 모든 게 그래요. 아, 우리 새 언약 안식일, 우리 새 언약 유월절이에요. 우리 새 언약 초막절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리스도 율법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고 바울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대해서 막 거론합니다. 한 고린도전서 9장 안에 앞에서는 모세 율법에 대해서 거론하고 뒤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제사 직분이 번역하니까 율법도 반드시 번역이 돼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모세 율법이 불완전해서 짐승 잡아 드리는 게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케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안식일, 새 언약의 유월절, 성경 가지고 강론하는 이렇게 바뀐 거구나. 이렇게 알려주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 신도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해주는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믿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반론을 해야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또 이단 상담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들으면. 근데 실질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율법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누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 반론을 못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교리가 정말 진리가 맞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말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이 날짜가 똑같고 성경만 가지고 강론하는 새 언약의 안식일, 새 언약의 유월절, 새 언약의 초막절 이걸 정말 지키는 것인가?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정말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인가? 이거가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에서 말한 이 제사 직분이 변역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이 된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정말로 여기서 말한 이 옛 언약의 안식일과 새 언약의 안식일로 변경되는 이런 부분을 말한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들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정말로 이 그리스도 율법을 새 언약의 안식일, 새 언약의 유월절이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에 보면 바울은 새 언약의 안식일, 새 언약 유월절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교회가 인용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분명히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하지만 거기에는 이 새 언약의 안식일, 유월절 이런 내용 자체가 없고요. 다른 그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더라도 새 언약의 안식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율법은 뭐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해요. 뭐냐면
서로의 짐을 지어줘라, 들어줘라. 이게 곧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들어줘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율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6장 9절에서는 선행을 행하는 거를 열심히 해라. 게으르지 말고 선행을 행하는 걸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곧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설명과 너무 다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그럽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인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온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한 모든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면 다 이룬다. 라고 했던 그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모세율법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율법입니까?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완전케 한다는 개념 자체를 바울은 모든 율법은, 이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이룬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을 다 이룬다고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케 된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같은 갈라디아서 그 4장 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안 된다. 이 수고한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 4장 9절에서 얘기했던 날과 달과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모세율법 안에 있던 절기들이에요. 이 제사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같은 장에 5장에서는 뭐라고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거다. 자, 앞에 거는 모세율법.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건 누구의 율법입니까?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짊어져 주는 게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장 9절에서는 선행을 행하는 걸 게을리하지 마라.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계속 설명을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율법은 하나님의 교회가 말한 것처럼 안식일, 유월절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이뤘다,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율법은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 율법이고 선행을 행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율법이 짐승을 잡아서 지키는 안식일과 유월절이 아니라 성경 가지고 강론하는 안식일, 유월절, 날짜는 지켜야 된다. 안식일이나 유월절이 없어진 게 아니고 다 지켜야 되는 절기로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본질,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말한 바울의 이 본질의 핵심을 왜곡해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신도분들 중에서 잘 생각해 봐 보세요. 바울이 성경 어디에 이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이 초막절, 성경 가지고 강론하는 절기들이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말한 것이지 절기나 제사를 지키는 걸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말한 부분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었고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 활동을 했다. 그럼 새 언약이 뭔지 확인해 보자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2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최후의 만찬을 6월절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실은 그날이 6월절은 아니죠. 6월절 하루 전날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을 착각을 해서 이 최후의 만찬이 6월절이라고 하면서 6월절 이 날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는 곧 6월절이 새 언약의 실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율법은 6월절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확장을 해서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이 정말로
최후의 만찬의 어떤 그 유월절을 말하는 것인가? 이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옛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옛 언약을 주셨지만 그 옛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럼 옛 언약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나눕니다. 그럼 십계명이 두 돌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판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두 번째 판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지만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저주를 받고 국가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안 지켜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실제 국가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 옛 언약으로는 안 되겠다. 이 언약으로는. 이 모세율법으로 주신 언약으로는 안 되니까 새로운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자, 옛 언약은 글로다 써놓으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걸 글로다 써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글이 아니라 뭘로다가 기록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기록한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잊지 말고 이걸 계속 지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자, 옛 언약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이 십계명 옛 언약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돌에다가 써놓으니까 이걸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새겨지는 장소가 바뀐 것이지 이 율법 자체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새기는 게 바로 이 새 언약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인가 8절에 보면 그럽니다. 요한이 새 언약이라고 해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처음부터 말했던 옛 계명이다. 옛 계명과 같은 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도분들이 모르는 거는 자, 옛 언약이라고 하니까 뭐 새 언약과 서로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똑같습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실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다만 그거를 돌판에 글로 썼느냐, 책에 썼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셨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새 언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새 언약이 뭐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겁니까? 유월절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주장은 그거예요. 자, 제사 직분이 바뀌고 율법도 바뀌었다. 두 가지가 다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2절의 핵심이 그겁니다. 딱 두 가지예요. 뭡니까? 제사 직분. 그리고 한 가지 또 뭡니까? 율법. 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뭐 한다고요? 변역한다. 이게 핵심인데, 자,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면 아론의 레위 지파였던 아론의 반차에서 뭘로 바뀝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 직분이 첫 번째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디서?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으로 반차로 바뀌었다. 제사 직분이. 그리고 또 율법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하나, 또 두 번째 율법도 바뀌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장이. 그 율법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모세율법의 옛 언약의 안식일 6월절이 그들이 말한 율법은 이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새 언약의 율법으로 변역되었다. 성경 가지고 강론하는 이 율법으로 변역됐다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제사 직분은 원래 율법 책에 보면 제사 직분은 누구의 자손만 하게 돼 있습니까?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하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이게 어디에 기록돼 있습니까? 율법책에 기록돼 있어요. 율법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실제로. 자, 바울이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여기서 제사 직분이 따로 있고 또 율법이 따로 이게 아니었어요. 제사 직분은 오직 레위지파 계통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율법책에 기록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히브리서 7장 그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자, 이 아론의 반차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하게 됐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되리라 이 앞구절의 내용이 뭐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이 되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율법책에는 제사 직분은 오직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온전케 안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거론한 게 뭐냐면 그 히브리서 7장 17절인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나타날 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언을 통해서. 바울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나온다. 왜 이렇게 세우겠다 하셨느냐. 이거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이 아론의 반차 직분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한 게 그거예요. 이 아론의 반차 레위 제사 직분은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고 영원할 수 없다. 영원히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레위 계통의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죄가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없었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온전케 될 수가 없었단 얘기예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세요. 새 언약의 유월절 지키세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새 언약의 안식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온통 이 히브리서 7장에 무슨 내용입니까? 아론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죽어요. 그들은 영원히 못 삽니다. 그들은 멸하는 존재예요. 멸망을 받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사는요, 온전한 분이 오셔서 불멸하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사시는 생명이 있으신 분, 이분이 제사를 드려야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인간은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7장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흐름이.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앞뒤 구절을 안 보잖아요. 안 보고 히브리서 7장 12절만 보고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뀌는 거야. 요 단 한 구절만 보고 이렇게 신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자, 오직 율법책에 보면요. 오직 제사 직분은 누구만 하게 됩니까?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따라야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책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예요. 자, 시편 110편을 봐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왜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나올 거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느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야 돼. 뭐에서?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걸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반차, 이 레위 계통이 왜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했느냐?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없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졌다. 흠이 있었다. 흠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제사를 끝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매년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죄를 지면 제사를 드리고 매년마다 속죄를 지키고 이게 매년마다 반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끝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7장에 바울이 말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장 5절에 뭐라 합니까? 이거는 이 제사 직분은 이거는 그냥 부분적으로만 변경되는 게 아니야. 단순하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변경을 될 사항이 아니야. 옛 언약에 짐승을 잡아 지키던 제사를 성경 가지고 강론하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이 땅의 율법 자체, 성전 자체가
통째로 다 뭡니까? 하늘 성전의 참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고 이게 통째로 바뀌는 거다. 부분적으로 하나씩 바뀌는 게 아니다. 통째로 변혁되는 것이다. 라고 8장에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9장에서 무슨 말씀합니까? 자, 대제사장이 나타나셨다.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그분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그분은 살아서 참 성전에 9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이 모형적인 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분은 이 모형적인 성전은 흠 있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 대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거야. 진짜 참 성전은 흠이 없으시고 영원히 사시는 불멸의 존재인 하나님만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거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만이 들어가신다. 그래서 그분은 참 형상이 이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바울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들어갈 때 흠이 있는 그런 양을 잡고 또 흠이 있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이 직접 흠이 없는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의 존재로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늘 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뭐라 합니까? 자, 봐봐. 구약에 있던 이 모든 모세율법에 있었던 이 절기들, 이 제사들은 성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참 형상이 아니야. 그거는 참 형상에 대한 그림자야. 장차 올 일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10장 18절에서 다 온전케 됐다 이제. 참 형상이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었다. 온전하게 모든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 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가 이 죄사함이 불법이 다 온전히 어떻게 됩니까? 다 용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잖아요. 자, 이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의 존재, 흠이 없으신 분이 직접 죽으시고 또 살아나시잖아요. 살아나심으로써 불멸의 존재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단 한 번으로 끝내는 겁니다. 한 번으로. 매년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사는 영원히 이루어지니까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죽어서 끝나는 거면 계속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계속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끊어진 게 아니에요. 온전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다시는 이런 죄사함의 이 제사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이걸 지키는 거는 예수님께서 영원 한 번의 제사를 끝내신 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매년 같은 죄사함의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 지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에 그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율법이라는 이 교재로, 교리를 이 발표 교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회장들 모아놓고 막 발표 교육도 시키고 막 그럽니다. 근데 무슨 내용을 가르쳐 주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율법은 짐승 잡아 지키는 안식일 6월절 초막절이고 그리스도율법은 성경 가지고 강론하는 새 언약의 안식일 6월절 초막절이다. 날은 똑같다. 날은 같은 날에 지켜야 되고 다만 지키는 방법, 제사 방법만 바뀌었다. 짐승 잡아 지키는 거에서 성경 가지고 강론하는 이 방법만 바뀐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울이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율법이 새 언약의 안식일, 새 언약의 6월절이라고 한마디로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율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이뤘다. 그리스도율법은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들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는 게 그리스도율법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지만 그 새 언약은 다름 아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본질이에요. 성경 어디에 새 언약이 6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옛 언약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새 언약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옛 언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돌판이나 글로 새겼지만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6월절이 새 언약이고 초막절이 새 언약이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제사직분이 변역한 지 율법도 변역한다는 이 내용도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짐승 잡아 지키는 걸 성경 가지고 강론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론의 반차, 레위의 어떤 그 계통에서는 흠이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영원히 끝낼 수 있습니까? 단번에? 온전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은 흠이 있어요. 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흠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그게 완전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영원한 제사, 완전케 된 제사는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더러움이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불멸의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토록 우리 함께 계셔야 돼요. 우리의 제사로서 드린 그 제사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됩니다. 단번의 제사가 우리 속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 피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면, 보혈이 있는 사람들은 또 가서 반복적인 이 죄사함의 제사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의 본질이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의 교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들이 말하는 걸 믿을 수밖에 없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 당회장, 생도, 동역, 2세들, 직분자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어디서 이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율법을 짐승제사의 성경 강론을 이렇게 가르칩니까? 성경이 단순합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신도분들을 꼭 깨달으시고 탈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